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색하시죠? 안 그러길 바랍니다. 닉 던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 사람이 이제 저 말고, 저 사람이 이제 닉 던랩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20살이에요. 20살이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알라바마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여러분하고 뭐 또래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대학생인데 1월 달에 캘리포니아에서 그 PGA 투어가 있었어요. PGA 다 아시죠? 그 골프 대회인데 그 PGA 투어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해가지고 20살인데 대학생인 사람이 1등을 하니까요. 뭐 엄청나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반짝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혜성과 같은 스타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막 이러면서 취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죠. 그 PGA 투어 1월 달에 있었던 투어가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PGA 투어였는데 그 PGA 투어의 1등 상금이 얼마냐면 1.5 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바꾸면 뭐 16, 17억 정도 되는 큰 돈이잖아요. 엄청 큰 돈을 1등 상급으로 받게 돼 있는데 아까 사진에 보셨던 저 닉 던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금을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는지 아세요? 혹시? 골프 좋아하시는 분 혹시 아세요? 왜 못 받았냐면 저분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PGA 투어는 프로잖아요. 프로 선수들만 출전하는 건데 아마추어들도 이렇게 몇 가지 뭐 이렇게 성적이 좋으면 이렇게 대회에 한두 번 나갈 수 있나 봐요. 자격이 주어지는데 나갈 수는 있지만 1등을 해도 상금을 못 받는데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 그대로 1등 했다 그냥 명예만 받고 사진 한 장 찍고 그 상금은 그대로 그 다음 사람 2등 했던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냐 막 취재도 했는데 본인도 1등 할지 몰랐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거의 34년 35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나가서 1등을 한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 선수가 1등을 하고 상금을 타지 못하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하게 된 거죠. 골프를 한다 그래서 PGA 투어에 참여하죠. 그리고 좋은 골프 웨어를 입고 또 골프를 치고 공을 들고 또 순서가 되면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 다니고요.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취재도 당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정식 멤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뭐 경험상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멤버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허울뿐인 멤버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나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아니면은 허울뿐인 예수님 패밀리가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패밀리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31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은 원래 20절부터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줄여서 읽었는데요.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 우리로 말하면 뭐 카운티 같은 데인데 그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집은 아니고 그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몰리고 맨 끝에 보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밥을 먹으실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자, 어떠한 한 부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 일러라. 자, 어떤 그룹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친족, 즉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 집 앞에 와서 뭐라 그래요? 그가 미쳤구나, 예수가 미쳤구나, 드디어 돌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 그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마리아, 이거 예수님 엄마인 거 다 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이 있었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여동생들이 2명 혹은 더 많이 있었을 거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왜 안 나왔느냐? 아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될 당시에는 요셉이 이미 죽은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현재 있는 그 직계가족 바로 조정도의 가족들인데 저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아이고 우리 형님이 드디어 미쳤구나, 정말 요즘에 헷가닥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가족 구성원 중에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빨리 잡아가지고 집에다 데려다 놓고 가둬놓아야 되는 그러한 문화였대요. 왜냐하면 한 명이 가족원이 뭐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좀 뭐 귀신이 들렸거나 이런 상황이면 지금이야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상담도 받고 뭐 치료도 하고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가족 전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이고 저 집안에 그런 사람이 나왔대 뭐 이러면서 그 집안 전체가 화를 당하고 욕을 당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뭐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빨리 잡아가지고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집에 쳐넣든지 아니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패밀리 모든 패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빨리 감금해서 아유 괜찮습니다, 뭐 피해는 안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무튼 빨리 그 사람을 집안에 데리고 와서 가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까 보셨던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 형님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집 앞에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 저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참 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홈타운 사람들, 고향 친구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뭐가 또 나오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분명하게 형제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패밀리,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족은요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들이 두 놈이 계세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제가 열심히 두 놈을 섬기고 있고 아까도 또 예배 중간에 지나가면서 아빠 20불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또 20불 또 주고 갑자기 또 뭐 한 20분 걸린데 라이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아빠 예배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뭐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두 놈인데 제 아들 두 놈은요 죽었다 깨도 제 아들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피가 섞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죽었다 깨도 저는 다니하고 이한이의 아빠예요. 왜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사람이 아니다. 오로메르컬리 가족되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가족이고 그거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피로 섞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있어요? 모태신앙? 네, 손을 좀. 네. 참 희한하게 모태신앙은 손을 이렇게 들어요. 네. 괜찮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번쩍 드셔도 되는데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모태신앙.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괜찮아요.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뭐죠? 모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게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모태신앙이고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나도 자연스럽게 이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신앙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자동으로 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으니 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다, 예수님 가족이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가족 전체가 동시에 구원받는 거 이런 건 나오긴 하는데 부모가 믿으니 자녀도 동시에 믿었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의 데피니션도 기독교 가정, 부모님이 그리스도인 이거인 거지,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헷갈려요.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나도 크리스천이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은요, 혈연 관계로 묶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 띄워주실까요?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지금 뭡니까? 피로, 지니얼러지로 자연스럽게 오토매티컬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자녀지, 혈정이나 육정으로 뭐 부모님이 믿었다고 내가 자동으로 되는 거 이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혈육, 부모가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늘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노력으로 크리스천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수고로 여러분들 크리스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친구들이 열심히 뭐 가르쳐줘서 크리스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야 돼요. 1대1로 원어원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가 받아들였다고, 아빠가 받아들였다고, 내 절친이 나를 받아들였다고 내가 동시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아까 손들었던 모태신앙뿐만 아니라 여기는 모든 우리의 뉴스온 크라운 멤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라도 내가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동으로 내가 이 신앙을 받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2절,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까 가족들이 찾아왔으면 이제는 또 다른 그룹이 찾아오는데 어떤 그룹이냐면,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 가족은 저 사람들이 아니다. 물론 이제 부모, 어머니를 배척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 22절에는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서기관들은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지만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한 이 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거를 기록을 하고 또 이걸 또 티칭하고 또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 그리고 종교의 이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방에 있거든요. 한 지방. 거기에 온 거예요. 왜 왔느냐? 예수란 사람의 소문이 막 예루살렘까지 들렸는데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틀린 게 없는지 체크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그때 당시에 토속신이에요. 토속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토속신으로부터 그 신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붙들림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밑에 줄에 보면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 귀신에 사로잡혔구나, 너 바알세불 토속신에 사로잡혔구나,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들이 나를 지금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에 붙들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식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지식. 이 서기관들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까? 아니요, 마음이 완악해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 읽는 걸 뭐 1독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 읽는 걸 2독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2독, 3독, 4독, 5독, 100독을 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 열심히 말씀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방송에 요즘에는 거의 안 나오시는데 예전에 한참 나왔던 도올 김용공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세대시군요. 저희만 아네요. 네.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요, 하버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제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신학교로 나왔어요. 그런데요, 본인이 도올 김용옥 해가지고요, 요한복음서를 강의해요.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서. 근데요,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없어요. 이분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관점으로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이 예수님의 가족되지 않게 해요.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 신앙이 없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그 지식이 우리를 온전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목자로 섬기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팀, 아까 영상 준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찬양팀 많이 조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수련회 아니죠, 그 단기 선교 정말 청년 사역과 이 청년부 이 생활의 꽃 중에 하나가 저는 단기 선교라고 생각해요. 가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시고 정말로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과 봉사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하셔야 돼요. 꼭 섬겨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봉사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의 가족이야,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팀에서 뭐 보컬로 쓰니까 나 예수님의 가족이야, 이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매주 1시 45분에 뉴스온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목장 가고 있어, 감사하죠, 좋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했으니 나 예수님 가족이야, 이거 아닐 수 있다라고 예수님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찬양팀 봉사도 하고, 찬양팀이 여러분 1시 45분에 딱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일찍 와가지고 연습하고요, 주중에도 만나서 연습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도 봉사하고 목자로 섬기고, 목자 모임도 주중에 계속 있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뭐 한두 시간씩 계속 모이시더라고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지, 하나님 사람이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족되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예배 안 와도 되는 건가? 성경 공부 대충 가도 되는 건가? 찬양팀 들락날락 해도 되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의 강조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뭐가 예수님의 가족인 건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가족은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건가요? 자, 제가 2020년에 이제 코비드가 터졌어요. 미국 전 세계 코비드가 터지고 많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여튼 전 세계가 굉장히 힘들었죠. 교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이게 수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국에서 작년에 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어요. 서베이를 했는데 당신은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무작위로 한 거예요. 그 다음 자막을 첫 번째 그래프를 좀 보여주실까요? 한국인의 교회 신뢰도 조사인데요. 교회를 매우 신뢰한다, 교회를 약간 신뢰한다가요 21%예요.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요 74%예요. 여러분 74%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70에서 75% 이상은 뭘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있죠.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교회를 신뢰하냐? 그러면 우리 체감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아유 어떻게 믿어? 아유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70% 7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한국에 간다면 여러분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교회 신뢰 안 해. 아유 거기 어떻게 믿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한국인의 교회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2014년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예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여주실까요?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가는가? 이건데요. 20%가 믿음이 간다. 75%가 믿을 수 없다. 무응답이 5%. 5%는 그냥 네거티브로 그냥 치부합니다. 거의 80%가 기독교인들도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한국 사회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은 그나마 조금 나요. 이제 조금 더 난데 미국은요 32%의 교회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작년에 갤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32% 정도만 교회를 신뢰하고 나머지는 굳이 신뢰하지 않고 불신한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 있죠. 뉴송 교회 혹은 뉴송 크라운 멤버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 사회가 우리들을,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신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문제인가요? 아니요. 성경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뭐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문제예요? 성경 문제가 없어요. 뭐 문제예요? 우리들 문제예요. 우리들의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그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저의 행동, 우리 모두의 행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사 중에요. 그걸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왜 불신합니까?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이유의 대부분의 대답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언행의 불일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말과 행동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저보고 우리는 끝까지 가자. 너랑 나랑은 말도 통하고 코드도 맞고 우리 영원히 BFF라 그러나요? 베스트 프렌드 포에버인가? 네, 우리 BFF야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 친구가 싹 등을 돌려버리고
모른 체하고 연락도 안 받고 일십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새로운 친구 관계는 되긴 하겠지만 정말 best friend forever, 정말 내가 무작정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말만 뻔지르게 하고 행동은 그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가? 우리를 왜 그렇게 불신한다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잘못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참아줘라, 인내해라, 가족을 여겨라, 용서해라, 안아줘라, 봉사해라, 희생해라, 헌신해라 라고 말하지만 말만 그러고요, 우리 행동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 사람들이 물론 잘못된 관점으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75% 이상 80% 가까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요,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믿는 자들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은 혈육으로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아니다, 직분으로도 아니고 봉사를 얼마 있느냐 이것도 아니고, 그럼 뭘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3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35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이 말씀 이해 못하는 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다음 뭐예요? 행하는 자, 그거대로 하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당연히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물론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하지만 동시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죽으면 천국 가죠.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나중에 죽으면 우리 다 만날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요. 그때 그 뉴스홈교회에서 그때 그분 다 만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헛사는 건가? 아니요. 언제 예수님이 마음대로 살라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그냥 한번 회개하고 천국 가니까 그 다음부터 너 알아서 살아도 돼? 언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나 믿어요, 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밑에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뉴스에 뭐가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고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이름 먹칠하고 하나님 이름 먹칠하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밑에 줄을 모르니까요. 언제 예수님이 첫 번째 줄만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100% 뜻을 다 이행하지 못해도 주님은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사회는 그러지 않죠. 100점까지 맞아야 되죠. 하지만 90점, 80점, 7점만 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다시 트라이하고 이런 것만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괜찮아 그래 괜찮아 너 의롭게 될 거라고 안아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런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대충 살고 말씀 안 지키고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회에 암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사기치고 사람들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까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라면요, 회개한 사람이면요 100%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누가 170도만 돌아서도 된다 그래요? 누가 100도만 돌아서도 된다 그래요? 아니요, 180도 돌아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질 수 있어요. 약해요. 그리고 우리들 안에 죄성이 다 있어요. 욕심, 욕망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돌아서서 죄악된 본성을 끊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이 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100%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죄성이 있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방향을 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께 향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시도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물론 교회에 매주 예배 와야 돼요. 생명을 걸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목장 모임 꼭 참석하세요. 물론 바쁘면 그냥 갈 수 있지만 꼭 소속되셔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내가 신앙이 성장해요. 삼겹줄로 묶여져서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 스스로가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으시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살리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실게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죽게 되면 우리 언젠간 죽어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붙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뉴송 가족들, 또 뉴송 크라운 멤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허울뿐인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진실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2절 해를 당하거나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세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순종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왜 책임지시느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저의 두 아들은 제가 보호해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보호해요. 먹이고 재우고 옷 사주고 라이드 해주고 용돈 주고 제가 해요. 왜냐면 제가 아빠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순종하면서 삶을 살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이 보호하세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비록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바라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참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구세주로 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을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아버지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허울뿐인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는지를 직접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로 결단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